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울리는 꽹과리로 선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청중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 예수를 위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주께 갖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명령,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사람이 내가 믿겠다라고 마음먹고 결단해서, 즉 자신의 의지로 믿을 수 있다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한다고 해서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요, 아무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낸 상태에서 오직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순환받는 종, 고난받는 종,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의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믿지를 못하죠.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이 표적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이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미혹이 돼서 예수님을 왕 삼고 로마를 반역함으로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기득권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유익, 자기 탐심 때문에. 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육적인 다윗 왕국을 그 화려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나 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까 봐,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까 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었던 참 선지자의 실체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고침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들을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패역한 자들의 죄가 드러난 자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자들인데, 스스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믿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긍휼로 이끌어내신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복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뭘 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은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하늘 영광, 그 천상의 그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게 된 자들은요, 뭘 인식하게 되냐면 우리는 죄인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사함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어진 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야, 나 자신 스스로는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인데 이 믿지 못할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믿게 된 자들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았던 그 육적 자아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게 되고 복음, 즉 영으로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지향하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사신 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자기 유익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을,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양식으로 주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배, 즉 왕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요 다윗의 식탁에 참여했던 무베보셋과 같이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어찌 이방 여자인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배 시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명백한 구분은요 12장에서 나타나는데 12장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행하신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과 그 표적을 오해한 자들에게 대한 공적인 가르침, 설교를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적인 사역이 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오기까지,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순환을 당하기 전까지의 공적 사역이요 12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13장에서부터는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는 사역, 사적인 사역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속 성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12장 마지막 부분은요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행하셨던 일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12장 36절까지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7절 이하의 말씀부터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즉 그들의 믿지 않음의 반응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공적인 가르치심의 요약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내용과 8장 19절 및 10장 35절 이하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기 때문에 복습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이시는 일을 따라서 행하셨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말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44절과 45절은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가르친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공적으로 가르치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한 그 누구도 누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인식이라는 것이 종교의 씨앗으로 모든 사람에게 남겨져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될 수 없지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신인식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섬긴다는 신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만들어낸 상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도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영원하신 능력은 뭡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은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이 복잡한 세상이 우연히 생길 수는 없고, 또 세상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인식합니까? 피조물 수준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썩어질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가 그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제각각의 상상의 신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왕이든 옥황상제든 산신령이든 나무나 돌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면 무엇이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거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세상의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인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외도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걸 외도라고 하죠. 외도하여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언약을 파괴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어떤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셨고,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실체임을 친히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요,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영웅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치셨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인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의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라고 하시면서 배척하고 정죄하시고, 당신의 표적을 오해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 피하여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아버지를 믿고 어떠한 아버지를 보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계시하신 종국은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외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이에요. 모노게네스,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을 버리신 분이, 십자가에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는 자신을 믿는 것이 누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며,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보게 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죠.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돌리셔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의 버림받음과 죽으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어야 함과 우리 자신의 버림받아야 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본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보게 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보게 되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4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빛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것도 요약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에피소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에피소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박살이 나게 되는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딱 세우고 이 경우에 적용되는 모세 율법에 따르는 형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또 자신이 긍휼을 베푸는 자이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사이에 예수님을 끼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아도 그들의 시험으로 말미암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악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요,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죠?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다가 2번 글을 쓰신 사건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사건, 이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뛰노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어요.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이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돌판을요, 모세가 깨뜨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분,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처음 판에 기록한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져왔을 때 2번째 돌판에다가 이제 말씀을 새겨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2번째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주어지지 않아요. 바로 주어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법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무흠한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긍휼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돌판과 2번째 돌판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처음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율법 자체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 했던 모든 자들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시자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를 정죄하던 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씀이신 예수, 거룩하신 율법이신 예수와 가늠한 여자 둘만 남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만이, 그분은 율법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가늠한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너를 정죄하지 못하고 돌아간 죄인들처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그 여자의 죄를 가져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인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늠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열심히 율법 지키면 죄 안 짓게 해서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아라, 뭐 이 뜻입니까?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거,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에 뿌려진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 가늠한 여자의 에피소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등장시켜서 당신이 빛으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었습니까? 우선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맹인의 상태를 통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우선 여러분, 맹인은요, 성전 밖 길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요, 그의 눈을 뜨게 해줄 의원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오셨는지도 몰랐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못했어요. 오셨는지를 못 봤으니까. 우리는 맹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알아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오셨는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참한 것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욱더 비참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요, 처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다라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의원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도 마찬가지죠.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죄가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 내 탐심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소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큰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맹인은요, 거린이었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어요. 때문에 그의 눈을 고칠 약이 있어도 살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은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빛이 오시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멀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맹인인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은혜로 빛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오직 은혜로 빛이신 주님은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거나 사랑한 것이 아닌데 그가 우리를 찾으셨으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영적으로 눈멀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보내신 이의 일, 즉 아들을 믿어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비추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요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의 요약인데 찾아서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당신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너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누굴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넓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율법과 선지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으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은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 대속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십자가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드러내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고, 모든 율례와 법도도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식법도요, 거룩하여 구별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사법은요, 거룩하신 말씀, 계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 피 흘리실 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정확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수견이 덮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곧 거룩하신 율법이고 계명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뭐가 심판한대요? 예수님의 말이 심판한대요. 이 말이 어떤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의 신비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견인이 되고요, 그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아 견인이 되고요, 종국에는 그 십자가로 영화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가 선포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가 빠지고 십자가의 도가 빠진 상태에서 무슨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아니하면요, 성화는 없습니다. 어떻게 성화를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본문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아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믿게 하신 목적이 바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고 이것이 여러분 계명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죄의 사시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자리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사 그 계명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자리이며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친구로 형제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계명이 완성이 되는 자리예요. 이로써 예수님의 중보자의 자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분의 자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믿어 순종함으로. 즉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매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요약을 해서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 바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렇다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고 마땅한 모습이에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